안녕하십니까. 수없이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보면은 이탈리아의 그 중앙 약간 상위에 있는 밀라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밀라노에 가면은, 밀라노 오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패션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밀라노에 가면 이제 두 가지를 아주 유명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밀라노 대성당, 두오모라는 말을 쓰는데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짓는데 46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시 조선이 세워져 가지고 망할 때까지 이 교회를 하나 지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계 3대 교회 설거죠. 세 번째로 큰, 가장 큰 것이 이제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고, 두 번째가 이제 스페인에 있는 성당이 있고, 여기 세 번째로 큰 성당인데 대교회잖아요. 이 작품이 이제 그 하나하나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걸렸는가, 이렇게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하나하나가 전부가 작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거 돌로 깎아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데 4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 아름답고 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뭐가 나온가요? 보면 이제 최후의 반찬이잖아요. 유명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제 작품인데, 이 작품이 거기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라는 그 성당 교회에, 거기 보면은 교회 바로 옆에 조그마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식당 벽화로 그려진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적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아마 여기서 이쪽 끝까지 거의 될 정도로, 그러니까 가로가 약 9m, 그 다음에 세로가 약 5m 정도 되는 아주 상당히 큰 그림, 벽화인데 1495년에 제작을 시작해서 1495년에서 1498년, 그러니까 4년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작품을, 천재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절 말씀 20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6월절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셔야 됐는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를 기초로 해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6월절이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 달력, 그러니까 정교력으로 1월 14일,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월 14일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밤에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절로서 이 기간은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며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고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지냈습니다. 이러한 명절 때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사단은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자기 발로 원수의 소굴에 찾아가서 존경하고 사랑하던 스승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길 방도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돈 달랑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한 세겔이 이제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이니까 10만 원씩 잡으면은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은 30이 당시 노예 품삯이니까 재노예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자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도적으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는지 묻자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서 가서 집주인에게 말하면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물동이는 대부분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다녔기 때문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는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셨던 그 모습과 아주 동일합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여기서도 주가 준비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라 하니까 그대로 다 됐잖아요. 15절을 보십시오. 때가 되자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과 함께 6월절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6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은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 아들에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월절 행사를 통해서 6월절의 그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새 6월절을 제정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과거 6월절은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음으로 그 죽은 어린 양의 효력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어야 할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6월절이 이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사실만을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그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까? 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6월절에 수없이 죽었던 양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6월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예표적인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받기 전에 6월절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미리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곧 복음 역사를 계승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아들이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의 자유를 주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의 세력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표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모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구속의 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이 6월절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순에 따라 이제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6월절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 6월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6월절이 종료된다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짐승의 피로 드리던 6월절 의식은 이제 끝이 나고 안전한 새 6월절이 제정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6월절 행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무교전병 누룩없는 떡을 부스러뜨리셨습니다. 그것을 한 조각씩 떼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 무교절에 먹는 떡, 여기서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빵입니다. 빵인데 누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빵입니다. 여기서 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예수님의 몸을, 여기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 몸이라고 하면서 그 빵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빵을 먹는다는 것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살아있는 떡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떡 안에 우리가 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떡이 있는데 떡 안에 콩이 있으면은 그 떡을 무슨 떡이란가요? 콩떡이라 그러죠. 그러죠. 그 안에 호박이 있으면은 무슨 떡이 된가요, 이제? 호박떡이 되고, 보리가 있으면은 보리떡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떡이 된가요?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먹을 때 우리는 죽은 생명이 살아나서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줍니다. 요절 말씀이면서 중요한 말씀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잔에도 포도주를 부어서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제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배경으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게 될 피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마신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피로 세우는 언약은 목숨을 걸고 세운 언약,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구언약 또는 옛 언약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을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사를 다루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요? 저기 크게 보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옛 구원의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말씀이고, 신약은 새 구원의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신가의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주관적으로 맺은 약속을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결코 변개하거나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체를 종합해 보면 613계명이 나오는데 613계명에 그것을 핵심적인 것을 모아놓은 것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들러 나오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이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소를 잡아서 소의 피를 백성에게 이렇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소의 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옛 언약을 지킨 것이 아니라 행하지 못하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달리 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옛 언약은 물론이고 새 언약에도 이게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생명의 희생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옛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 자체는 죄를 없애주지 못해서 짐승의 희생 제사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이렇게 명절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 죄에 해당되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once for all 이렇게 없애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새 언약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새 언약을 기념하는 애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의 효력은 제사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몸을 찢기시고 보혈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속죄를 위해서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해도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게 짐승,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우리가 그 피를 바침으로 내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새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언약이 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함,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 전에도 계속해서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도록 해서 갑자기 어제 저녁까지 보니까 다른 그 찬송을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창희 목사님한테 오늘만큼은 십자가에 관한, 피에 관한 찬송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창희 목사님이 피에 보혈의 찬송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정시비가 11시인데 11시 전에 예배를 시작하는지를 못 봤는데 대부분 늦으면 늦은데 오늘은 보혈 장소가 빨리 끝나서 예배를 4분이나 빨리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은혜가 됐습니다. 빨리 예배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가장 핵심적인 그 4개 찬송, 그 3개 찬송 가운데서 1절씩만 한번 들어보도록, 이 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피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부르면 좋겠는데 한번 부르실 분은 부르고 묵상하실 분은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애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지막으로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된 것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애국인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이게 K 드라마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할 작품이 뉴욕 타임즈가 이제 소개하기를 보니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다 보셨죠? 저는 안 봤는데 최근에 알아서 중간중간을 봤더니 정말 그 잘된 작품이더라고요. 무려 24화까지 되어 있는 아마 2018년도인가 그 정도 아마 나온 작품 같은데 주로 대부분의 내용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기 시대 이렇게 이제 그 배경을 해서 다룬 작품인데 독립운동을 많이 하는 뭐 그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보니까 돼 있는데 너무나 이게 그 배경 화면이라든지 그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굉장히 잘 그린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니까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운데 달리시고 좌우에 보면은 두 강도가 이제 달려 있어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았죠? 우측 강도인가요? 좌측 강도인가요? 누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측 강도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대화를 나누고 결국 우측 강도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좌우에 있는 그 이제 강도들은 아주 흉악범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좌우의 강도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열혈당원들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아무나도 이렇게 도덕적인 뭐 범죄를 했다고 해서 십자가형을 취한 것이 아니고 로마에 대항했던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아주 중대 그 범죄자들에 이제 대해서 형을 집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이제 열혈당 가운데서 우측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시간 정도라고 보는데 학자들은 12시부터 3시 사이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측 강도가 불과 3시간 만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초로 낙원에 간 성경에서 최초로 낙원에 간 그런 아주 믿음의 사람 애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이처럼 어떤 흉악한 흉악범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식 모습,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제 기념한다는 것은 뭐 잘하는 것처럼 나를 기념하면서 이 애식을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린 양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그러니까 6월절인 오늘 그날을 기념하면서 애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도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몸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애식을 행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역사적 유월절을 영적인 유월절로 이제 기념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조상들의 유월절을 오늘 나의 유월절로 기념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교회에는 2가지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2가지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니엘라 목사님이 예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는 2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과 무슨 말씀이 있는가요? 첫 번째 말씀은 이제 듣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메시지라고 하고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귀로 듣는 말씀입니다. 듣는 설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2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 2번째 말씀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보는, 눈으로 본다. 말씀을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눈에 보인가요?
근데 여기 화면에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화면에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소희 목자님 무엇을 보여요? 떡이 있어요? 빵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 결국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빵과 포도주잖아요. 이 빵과 포도주는, 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이제 몸을 말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는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살과 피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보는 것이잖아요. 이것만 잘 봐도 그 의미를,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보는 말씀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봄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말씀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떤 강팍한 죄인도, 핍박하는 죄인도, 아무리 이지적인 지성인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는 새 언약을 인치는 능력의 피로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죄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옛 언약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서 주어진 약속이라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렇게 이루어진 새 언약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을 기초로 살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 언약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이 은혜의 기초에서 저에게 맡기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이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 새 언약이 캠퍼스 가운데 널리 퍼져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